우리 대부분의 일부분 혹시 소수의 약소수의 극히 소수의 부모만 빼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얼만큼 바른 사랑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이 8살짜리 딸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9살 난 남자아이가 자꾸 자기를 때린다고 괴롭힌다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약 49세의 엄마셨는데 화가 난 거예요. 자꾸 때린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내려가갖고 놀고 있는 아이들 공이 보니까 배구공이 있어서 그 아이한테 집어 던졌는데 아이가 피해갖고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더 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잡아갖고 오른손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왼손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때리니까 이제 어른한테 뺨을 맞으니까 이 아이가 아무래도 겁에 질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윽박지르면서 너 내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겁에 질려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부모님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그게 고소가 돼갖고 그분이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결국은 이 어머니가 재판정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삐뚤어진 잘못된 자식 사랑은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 또 한 뉴스를 또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안동에 우리 권사님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 있기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동에 이제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가 있고 똑같은 회사에서 지었지만 주공에서 지었지만 주공이 아닌 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회사에서 지은 거잖아요. 물론 여기는 주공 아파트고 임대 아파트고 그렇지만 신입생 부모들이 신입생 부모 찾아와 갖고 그 주공 아파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은 줄에 세우지 말라고 줄을 따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세웠다가 문제가 되고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 요즘에 혹시 골드키즈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골드키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자기 이제 아이들을 하나나 둘밖에 안 낳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특별하다. 내 아이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키즈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저 책가방이 어디 책가방인 줄 아십니까? 저 상표 혹시 마크 기억하세요? 네, 구찌 책가방이에요. 구찌 책가방인데 저 아이들이 매는 저 책가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7만 원짜리 아이들을 이제 저거를 가방을 사서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저 가방을 사야 된다. 그리고 저 코트는 버버리 코트라고 합니다. 버버리 더블 코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72만 원에 가방보다는 싼 것 같아요. 72만 원이고 구찌 거기는 도시락 가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가방하고 도시락 가방하고 세트로 사겠죠. 근데 그 도시락 가방이 얼마인 줄 아세요? 97,000원이 아니라 975,000원 도시락 가방. 거기에다가 밥을 넣으면 밥이 더 맛있고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원칙이죠.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니까 프리미엄 아동 상품, 이런 가격이 고가의 프리미엄 아동 상품이 백화점 매출에서 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좋지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릇된 사랑이 잘못된 혹은 지나친 사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뭐를 줄 수 있어요?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사랑은 지나칠수록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특별히 물론 어디나 뭐 그렇게 하는 부모들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더 극성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세대, 지금 저희 세대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저희 40대 이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배웠어요. 사랑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잘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는요,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을 키우고 돌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들었고 전쟁 이후에 그 난리통에 생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를 사랑하되 우리는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바른 사랑의 기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예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바른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잘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녀가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더 바른 사랑으로, 더 올바른 많은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르게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그게 뭐예요? 주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지지 않도록 딱 한 군데, 한 나라보다는 좀 뒤진 것 같긴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이 철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교육에 관한 열정은 너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건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만, 세상 교육만 너무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뭘로 가르치라 그래요? 주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 그 교육에만 너무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쳤는가, 말씀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4절, 5절,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넘겨서요.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음 넘겨서요. 시작.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거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지리라. 아멘. 집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나들이를 가든지 혹은요 여러분들이 가족이 여행을 갔을 때라도 자연 가운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도 달아놓고 기호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디 이렇게 성경 구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문이나 화장실 문이나 거울이나 현관이나 막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자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되, 저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어딜 가거나 뭐 이럴 때 기회가 있을 때 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좀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제가 부지런히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부지런히 가르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가르쳐야겠다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수업 진도를요 미리 다 공부를 하고 다 봐서 그 아이를 수업 지도를 해주려고 그걸 다 공부를 해요. 부모님이. 그리고 어떤 부모는요 제가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보고 듣는 노래,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 이런 거를요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지만 다 저기 하고 씻고 저기 해서 시간을 내서 1시간, 2시간 동안 아이들이 봤던 거를 다 본다라고 합니다. 왜 보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걸 다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념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어떤 절기로 정하고 또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 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뭘로 면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 그 무교병을 먹고 그런 일을 함으로
그 절기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묻거든. 이게 아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12지파 두령들에게 명을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뭘 취했습니까?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을 무대기를 쌓아놓고 훗날에 누가 그것을 이거 왜 쌓아놨습니까? 라고 묻거든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것을 기억하고 전수해 주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 그 돌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런 기념비들이 자꾸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말씀 통독 100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될 수 있는 기념비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컸을 때 그때 내가 좀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내가 통독을 했어.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자녀에게 아빠가 이거 그때 어렸을 때 너만한 나이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성경을 한번 통독했던 그 기념비란다 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기념비가 될 만한 기념비를 드리려고 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지금 못하셨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념비들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르게 사랑하려면 사랑하니까 훈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계해라. 에베소서 6장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훈을 가르쳤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두 번째는 뭐 하라는 거예요? 훈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인권이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계라든가 체벌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훈계 가운데 사랑이 담기지 않은 훈계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성도인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하기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요, 그 말씀의 규례와 규범, 우리가 규칙을 세워놓으면 그 규칙을 어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아유 괜찮아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과 규범을 세웠다면, 법규를 세워놨다면 그 법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유행하거나 넘쳐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도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그 규례와 규범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뭐 해라는 거예요? 훈계하라. 무조건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때리는 것은 폭력입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나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 녀석 공부 안 한다고 숙제 안 했다고 때리면 그것은 훈계입니까? 폭력입니까? 폭력이에요. 폭력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와서 때린다. 여러분들 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가정폭력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신고해갖고 여러분들 신고해갖고 잠깐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고치는 게 나아요. 그 정도로 가정을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훈계하게 되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라는 거예요. 노여워한다. 그래서 가출 1순위가 뭐냐면 집이 싫다. 부모가 싫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출한다. 자, 성경은 반드시 훈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부모님들 어떠냐면요. 아이들이 식당에서 돌아다니거나 뛰어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소리를 또 아이들은요. 이게 흥분하고 막 즐겁다 보면 막 뛰다 보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기쁨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뛰게 놔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닌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같이 식사하는 다른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눈치를 줍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그 어린애 보고 야, 너 뛰지 말래? 야, 너 소리 지르지 말래? 이게 훈계입니까? 야, 하지마, 앉아. 가만히 있으면서 그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훈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이와스 사장님이 제일 공감하고 계신데 미국에서는요. 그 아이를요. 뭐 미국은 막 때리거나 그러면 폭력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어린 아이의 얼굴을 딱 잡고요.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댑니다. 아빠의 얼굴, 여기, 엄마의 얼굴을 여기다 갖다. 우리 소명이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제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얼굴에 갖다 대고 너 가만히 앉아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떠들면 혼나?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다가 대고 얼굴에다 대고.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를 뒤로 꼬집습니다. 꼬집으면서 미국 부모들이 너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요. 조용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어다니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뛰어다녀도 괜찮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잘못 사랑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 자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훈계한다 할지라도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죽어라고 때리는 부모 그건 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절 시작.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뭘로 인해서 훈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거기서 어기는 자녀들을 뭐 한다고요? 훈계한다고요. 바른 길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지옥에 말씀을 떠난 길로 가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훈계로 바른 길로 정로 가운데로 가게끔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훈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는 훈계를 받으라. 너희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훈계를 받고 뭘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훈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낫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훈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분과 감정이 상황에 따라서 막 변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기분 좋으면 그것은 되고 그때는 되고 기분 나쁘면 이때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초반에 좀 저는 아이들을 괜히 굉장히 자유롭게 관용을 베풀려고 좋아해요. 근데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 와이프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으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아빠가 기분 좋으면 저한테 와서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해줬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기준이 같아야 돼요.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기준이 또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새끼 귀여우니까 항상 그러시잖아요. 부모에게 물어보고 그 기준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잘못한 것은요, 아이가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훈육을 받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외에도 지난번에도 그런 것까지 끌어집어내면 안 돼요. 기억력이 참 좋으셔갖고 우리 부모님은 이 전지하셔서 옛날에 내가 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 잘못한 것을 분명히 알고 훈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훈계 후에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다독여줘야 돼요. 이런 것을 저보다 저희 아내가 참 잘해요. 근데 저도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어머님 계시지만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거 아니지만 그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받아보진 못했어요. 제가 자꾸 그래가지고 저도 그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어색하고 인색해지고 근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꾸 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소명이는, 그래서 소명이 시연이는 그래도 이제 지금 뭐 하면 와서 꼭 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자꾸 해야 더 좋아집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훈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명품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명품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누구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도 하려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려고 공부는 열심히 시켜요. 스펙 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친구나 지연 이런 거 학연, 혈연 맺어주려고 막 공부하는 이런데 엘리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건 잘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좋은 부모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모로 서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인물 뒤에는요, 그들을 위대하게 길러낸 위대한 부모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자녀들을요, 대한민국에서만, 요 광주 지역에서만 그냥 공부 잘하고 우등생 이런 거 소용없고요.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돼요,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삶의 모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모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 첫 번째.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요, 인성과 인품도 갖춰야 합니다. 이웃 사랑의 기초와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매너, 에티켓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 가지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 에티켓과 매너도 지키지, 질서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뭐예요? 이웃 사랑을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기초한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품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지켜야 할 에티켓과 매너를 지켜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요, 또 돈 몇 푼에, 여러분들 보세요. 돈 몇 푼에 거짓말하고, 손님에게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막, 그런, 막 돈 몇 푼에 막, 손해 봤을 때 막 분해하고,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부모가 집에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 지체 누구들 욕하고, 막 이런 버릇없는 부모가요, 버릇없는 자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의 바른 바른 부모가 바른 자녀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들을요,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는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실수할 수 있죠.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사과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아이고야, 내가 깜빡 잊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용서해야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죠. 내가 아빠인데 이 녀석!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조현민, 우리 조현아 그 대한항공 그분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의 어머니가 이명희 여사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똑같이 나왔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평소에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의라는 것은요 상호 간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지켜야 할 뭐가 있는 거예요? 예의와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신앙에도 보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나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요 어려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제가 성경 공독을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을 참 듣고 너무 공감해서 그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이 됐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모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꼭 한 가지 물려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집 문서입니까? 땅 문서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다른 거 다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는 신앙만큼은 물려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낡은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던 낸시 여사의 그 유품이 그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가장 추앙받는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날마다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그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시대의 리더로 세울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믿음이 전수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신앙이 있는 믿음의 부모로 믿음의 자녀들의 믿음이 전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유산, 우리 이것을 물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천재들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품 자녀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 가면 그릇이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금수저, 흙수저 타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수저면 뭐 하겠습니까? 그 금수저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숟가락을 써서 밥을 떠서 드시겠습니까? 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귀하고 비싸고 좋아도 그 안이 더럽다면, 그 그릇이 더럽다면 그 그릇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자녀가 머리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고 뭔가가 가진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자녀들이 위해서 학벌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뭔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재능이 많냐 적냐가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얼만큼 우리 자녀를 성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가가 주님이 쓰시는 핵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다음 세대는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요, 신앙생활,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 괜찮을 지금 이때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무장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명품 신앙의 자녀를 양육해 가기 위해서, 명품 신앙의 자녀를 우리가 바르게 양육해야 되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되 바르게 사랑해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주의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가 훈계로 그들을 가르쳐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서 신앙의 부모 본을 보이고, 인성과 성품에도 이웃 사랑에도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로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녀들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명품 부모, 명품 자녀들이 모두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